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의 비밀들을 모든 성도들이 알게 하시고 또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치아 치료 중에 있는데 속히 강건하고 건강해서 마음껏 맛있는 거 주님 주신 거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들, 딸, 직장 가깝게 하셔서 하나님 잘 경외하며 응답을 체험하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에 큰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감동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 미명 주께서 기도하던 시간, 하루 중 첫 시간, 가장 귀한 시간을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기쁘고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며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같이 오늘 주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놀라우신 그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변화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된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예물 드린 자 마음을 받으시고 무릎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을 붙들어 주옵시고 또 드리지 못한 자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되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깨달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기독교의 진리가 십자가와 부활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의 죄가 어떤가를 알아야만 이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확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부터 심히 좋았더라.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범죄한 인간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주신 방법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또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공의로우십니다. 이걸 보고 거룩이라 그럽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가 없죠. 거룩과 죄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죄는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면은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제부터 공의로운 하나님 안 할란다 이렇게 못해요. 나는 이제부터 사랑의 하나님 안 할란다 이렇게 못해요. 나는 이제 전능 안 할란다 이거 못해요. 나는 이제 진실하지 않을란다 이걸 못해요. 하나님이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뭘 못해요?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지 못해요. 또 거짓말 하실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부인하는 거하고 거짓말하는 거하고.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성품 자체가 사랑이고 공이셔요.
이 사랑과 공의가 함께 이루어지는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만 진리이고,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지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정말 우리는 기독교 복음의 십자가 부활 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로마서 5장에는 이 상태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 이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 편이 되었어요. 마귀가 하는 걸 좋아하고, 마귀가 하는 걸 따라하고, 마귀가 하는 걸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것을 보고 뭐요? 속았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니. 세상의 말이 전부 다 속임수입니다. 언뜻 보면 맞아 보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세상 말이 다 맞아 보이는데, 믿음을 가지면 성경 말씀이 다 진실이고 사실이구나. 성경 말씀이 진실과 사실로 믿어지면 자꾸 세상 말이 이게 틀렸구나를 알게 돼요. 근데 성경이 안 믿어지고 보면 세상이 자꾸 말이 맞아지면 이걸 불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이 다 거짓말 같아 보여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단다, 거짓말 잘하네. 죽었다가 살아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처녀가 아들 낳았단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 구원 받는다, 네 벼른박도 못 끼어 올라가는 게 어떻게 네가 천국에 가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예수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성경이 당연히 거짓말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 목사는 사기꾼 중에 사기지. 일주일에 한 번만 사기치고 맨날 돈 다 거다가 쓴다 걷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으면 내가 몰랐구나. 세상이 저게 거짓말이구나.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마귀 권세 아래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전부 다 거짓말같이 보이고 들리고, 세상의 사람 말이 다 지혜로워 보이고 맞아 보입니다.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베레아리 어찌 같이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마귀는 자꾸 속입니다.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원수된 문제인데, 이것은 노력과 수고로 할 수 있는, 인간이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은 완전 타락이라고 했어요. 타락. 그 말은 사창가에 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 빠져있는, 거의 예수 안 믿으려는 생각이나 말이나 목적이 전부 다 하나님과 원수되잖아요. 내 자신을 높이려고 그러고 올리려고 그러고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그러고, 그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꾸 원수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걸 믿으시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는 걸 믿습니다. 이걸 내가 진짜로 믿으면, 그 진짜로 믿는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고,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하게 되고, 아멘. 그분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그분을 자랑하고 싶고, 이게 믿음의 특징이죠.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 매일 내 이름을 올리고 내 잘 되는 거나 바라보고 예수님하고 관계없고 십자가 부활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하나도 없다. 그건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 감동이 없을까요? 머리로 믿어서 그렇지, 논리로 믿어서 그렇지,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진짜로 모시면, 그 사실을 믿으면 감동하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피로가 삽적인 교회를 귀중히 여기게 돼 있고 성도를 사랑하게 돼 있고 불신자를 보면 안타깝게 보게 돼 있는 그게 정상이죠. 안타깝게 보게 돼 있으니까 그들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말해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그게 전도지. 전도라는 게 뭐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믿으면 그 사람들 불쌍하게 보이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줄 알면 지옥 가는 걸 아니까 불쌍하잖아요. 그게 당연히 불쌍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나는 예수 믿는데 이렇게 망조로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부자 살고 이게 예수 믿는 게 무슨 표입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잘 사는 거 중요하고 좋지만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에 어떻게 비교나 하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부리고 오실 수밖에 없던 이유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슈퍼맨이 없어요. 우리 자신도 인간을 구원 못하고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설교 중에 가끔 말씀드리지만 요즘 시대는 슈퍼맨의 사상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니체라는 사람이 2차 대전 이후에, 니체가 목사들이에요. 대전 이후에 너무 비참한 걸 보고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계시면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게 이제 신화까지 들어오고 사상까지 되어서 하나님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인간에게는 자꾸 문제가 있고 한계가 생기니까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고 정말 인간을 구원하는, 금방 돈이 없으면 돈을 갖다 주고 김미쓰리 같은 사람이 있으면 바로 가서 죽이고 할 수 있는 슈퍼맨이 필요하다. 이게 슈퍼맨 사상입니다. 이런 사상들이 자꾸 세상의 사람들이 그게 다 불신앙의 신앙입니다. 재밌게 드라마도 보고 텔레비도 보지만 사실은 불신앙의 사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서 오신 것 아닙니까? 왜 죽으셨느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값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지불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죄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신 것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85편 10절에 보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얼마나 놀라운 진리예요.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철길이 양평길이 만날 수가 있습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랑과 공의는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행선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공의하고는 만날 수가 없는데 그 만나는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닌 진리,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십자가가 아니면 진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사랑과 공의가 만나서 한 곳에서 이루어진,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공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오묘합니까? 이 오묘한 진리를 내가 알고 깨달았는데 그 다음에 믿기 싫어서 저리 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천주교 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굿했다. 그거는 더 말도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른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려다. 이런 인애와 진리가 만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주님의 의가 우리 앞서가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때문에 십자가가 있고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증거가 부활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사랑과 공의의 교차점도 거짓일 것입니다. 맞지 않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고 이 땅에 죄 없는 자로 죽였다는 것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첫 부활입니다. 나사로의 삶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죠? 죽었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고 승리했다는 그 증거와 우리 속에 영원토록 승리한 주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방법이 성령이 내줍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는 것.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오묘합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우신 분, 거룩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 전능하신 분, 초월하신 계신 분이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시간 속에 오셨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사랑과 공의를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정구로. 아멘. 하나님 우편에 다시 거룩한 곳으로, 다시 영원한 곳으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비밀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지혜의 부유함이 너무너무 놀랍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알 수 없는 지혜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제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방법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시고, 죽음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는 너무 깊고 넓고 놀라운 오묘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멘.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라고 비교할 수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믿는다면 어떻게 무슨 신천지를 간다, 구천지를 간다, 말이나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야지요. 왜 사람들이 흔들리느냐, 그런 말이 듣고 진짜를 모르면 흔들립니다. 진짜를 아는 사람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보석 감정하는 분이 계셨어요. 내가 물었어요. 보석 감정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계시죠. 진짜를 알면 가짜는 다 표가 나지요. 그렇습니다. 가짜를 아무리 연구해도 구분이 안 됩니다. 진짜만 알면 가짜는 알게 됩니다. 내 남편이 누군지 확실히 알면 내 남편하고 다른 남자를 알게 돼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내 아내가 누군지 확실하다. 그러면 다른 여자하고 구분이 되지. 내 아내를 잘 모르면 구분이 안 되지. 이게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고 깨닫기 원합니다. 그 사실을 믿기 원합니다.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안 받을 수가 있으며 세상의 사이비한테 홀려 넘어갈 수가 있으며 이단에 빠질 수가 있으며 우상 종교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부활인지 모르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어떤 교회 성도는 새벽기도 갔다가 돌아갈 때는 무당한테 한판 점치고 간다더만. 이 한국교회 모습이 왜 이렇게 됐어요? 뭐 교회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알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이상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어느 날까지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에 큰 깨달음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자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애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놀랍고 큰 진리를 진짜로 깨닫고 믿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예수님 자랑하는 삶,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일평생 흔들리지 않고 진리 안에 굳게 서기 원합니다. 30분은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교회와 초청전도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직을 위해서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사람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임을 고백합니다.